마크 트와인이 기록한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왕인데 거지로 오해를 받아서 당하는 그 내용과 또 거지인데 왕자와 거지, 거지인데 그만 왕자로 오해받아서 겪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종이신데, 원래는 종이신데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은 속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왕이신 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으로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놀라운 감동과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그에게 합당한, 왕에게 합당한 예배를 또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주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시작해서 5일 동안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그 날을 우리가 고난의 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 날을 경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요? 예루살렘에는 입성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왕이시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죄수인 것처럼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수로 구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준비, 그러나 왕이신 종으로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속에는 왕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그 왕됨과, 그러나 그의 종됨이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 있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가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분은 왕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왕 대신 종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왕 대신 종의 입성 준비가 기록이 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 큰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그 감람산 남쪽 부분에 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리고 서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서 이 마을들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불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권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또 소유하시는 그러한 왕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타실 그 짐승을 친히 준비하시는데 미리 다 아셨어요. 마을로 가라. 두 제자를 보내면서 거기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오느라. 혹시 임자가 그거 왜 푸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임자가 나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그 보니까 정말 메인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거를 풀고 올 때에 당신이 왜 푸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왕의 그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감추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닌 그분은 참된 왕 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보여주시며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물이 계속 강해지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그 바람과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인간의 눈에 보여진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대체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우리 예수님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분의 왕되심을, 신성되심을 감추어도 감출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왕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과연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오늘 참 귀한 날을 맞이해서 참 왕 되신 왕이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분께 합당한 순종입니다. 여러 해 전에, 참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인 중에 사랑하는 어느 참 젊은 집사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신방을 가면서 참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할까 말씀을 참 찾으며 기도하며 가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매어 있는 나귀 새끼. 근데 제자를 보내서 마치 본인을 그 성도에게 보내서 하듯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 마치 그 말씀을 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는 집사님 이 병에서 살아나실 겁니다. 왜요 목사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병에 매여 있는데 지금 매여 있는 그 낫기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며 그 매인 것을 풀어서 주께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주님께서 집사님을 쓰시겠자 하시니 이 병에서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게 되면 주님께 순종하고 새끼 나귀처럼 주님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병에서 낳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쓰임 받는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러한 신자로 살았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통치와 그분의 모든 이 다스림, 이 섭리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왕 대신 놀라운 참 모든 것을 아시는 왕 대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종 대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종으로서의 준비가 뭔가요? 자, 왕이라면 새끼 나귀를 타면 안 돼요. 최소한 성장한 나귀를 타든지 아니면 말을 타야 됩니다. 나귀는 작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합니다. 더더욱이나 새끼 나귀를 타면은 아마 어른이 다리가 땅에 닿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들기 위해서 조심할지 모르느라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귀는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탑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탑니다. 그리고 나귀는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짐을 싣고 나르는 데에 쓰는 그러한 허들에게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 짐승이 바로 나귀이지, 왕과 같은 위엄이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분이 타기에는 털이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군사들이 앞으로 가며 뒤에 따라오며 참 나팔을 불어대며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왕으로서 친히 그러한 모든 말들과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새끼 나귀를 친히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나귀에 참 변변한 안장도 없어서 가지고 온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앉을 수 있도록 참 겉옷을 깔아서 그것을 안장 삼아서 타고 들어오신, 사람들이 볼 때에 지극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본인의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어요. 우리의 죄값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섬기려고 오신 바로 구세주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써 비교할 수가 없는, 썩지 아니할 바로 흠이 없고 보배로 점없는 그런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엎쳐서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그분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 바로 왕이신 종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여기 36절서부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설명이 됩니다. 36절에 보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양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을 보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때에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 메시아가 올 때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의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즉 주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 오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은 세상적인 왕으로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된 왕되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바로 찬송이고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죄인들이 왕이신 종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평화를 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임하게 되는 바로 평화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독생자 예수님, 왕 되신 분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종으로 보내시는가? 자, 그럴 때에 여기 39절에 보면은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즉 지금 예수님께 말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이 말은 너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의 그 소리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인간이 주님께 합당한 이 찬송과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주 만물의 왕 되신 분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고난의 주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 이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예요. 예배와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어떠한 도리와 또 어떠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예배를 드냐에 따라서 그게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가는
그냥 church goer,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 church goer, 교회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그리고 찬송.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아마 예배하는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예배당 이거 보고서 뭐 이렇군 저렇군, 뭐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찬송할 때 왜 오늘은 이거 부르네, 오늘은 저거 부르네, 뭐 누가 열심히 하네 안 하네, 설교 말씀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그래 꽤 공감되는 말씀도 하고, 글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마음대로 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 난도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서는 그냥 예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거룩성, 이 조심스러운 두려움, 경외심, 내가 한마디 한마디 찬송할 때 이 말씀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이 가사에 합당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찬송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고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경배를 하며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를 위해서 회개를 하며 생활의 변화를 이루며 신앙의 어떠한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자는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종종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여기 입술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입술의 고백은 다 맞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금요일 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세상적인 왕이었는데 연약하고 붙잡혀서 사소형 선고 받게 된 그 예수님 향해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교우들도 말씀 잘 모르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참 주권의 왕되심을 온전히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느니라 할 때에 그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즉 부족하지만 정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넉넉히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또 이 예배를 사모하시며 참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참 수입이 있었으면 그 수입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참 하나님에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 교회 나오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왕이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이 그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과 우리 인간의 그 기쁨의 표현은 찬송과 예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의미가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여기 나오지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인용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날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바로 이 날에 있었던 이 현상,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하는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습니다. 왕이 임했어요. 근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종이에요. 겸손한 모습, 사람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짐승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우리 대신 그 짐을 지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 이미지를 멍에 매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심장과 같은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제자의 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남보다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배우게 해서 좋은 지위에 올리셨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인도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그러한 그 위치와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위풍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잘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훌륭하신 믿음의 참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 참 늘 기억이 나고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될 그 졸업생 되었을 때에 졸업식 전에 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웬덜 목사님, 또 그 역사를 가르쳤던 세계적인 학자였던 닥터 해나, 그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부부, 또 몇 그 교수들 부부와 우리 졸업생들이 2박 3일 수련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늘 학교에서 보았던 참 책으로 늘 대하고 그런 유명한 그러한 분들, 그러한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 가정 하나하나를 참 관심을 갖고 식사하는데 스윈들 목사님이 우리 앉아있는 집사람과 앉아있는 테이블에 오셔서는 그 와이프와 함께 우리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영광이니까 앉으셔야 하는데 앉아서는 이름이 뭐고 어디서 왔고 참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얼마나 되고 뭐 하면서 참 너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그 부부에 대한 얘기도 가정 얘기도 해가면서 할 때에 참 이렇게 참 유명하고 이런 분이 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조금 빨리 먹더니만은 실례를 하고서는 일어나서는 가서 커피팟을 하고 커피컵을 가지고 테이블만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Would you want some coffee? 커피 원하는 사람들 따라주고, 어떤 학생들이 크림 앤 슈거가 필요되니까 Wait a minute 하니면 가서 크림 앤 슈거 가져다가 서빙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늘 남습니다. 저희 동부교회는
많이 배우신 분들께서 덜 배우신 분들 섬겨주세요. 어른들께서, 어린아이들, 새로 오신 교우들 사실 관심 가져주세요. 인사하면은 참 예쁘다, 착하다, 그래 안녕, 인사 받아주시고, 너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직분을 주었으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전도회장, 구역장, 어떠한 직분을 맡겨줬으면은 섬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분들을 섬겨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 왕이신 종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언입니다. 즉 바로 왕으로서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심판하실 왕으로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즉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롭습니다. 그 벽이, 성벽이 참 견고하고 높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정은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평화로울 거야, 오늘처럼 내년도 평화로울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날이 실제로 왔어요. 약 한 40년 후에 서기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위에 에워싸고 그 성벽을 참 넘어서서, 그리고 성벽을 다 돌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로 맺히고 죽이고,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무서운 심판날이 실제 역사 속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임할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임할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세상 종말의 예언도 하셨어요. 즉 왕이시기 때문에 비록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세상 속에 사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외적인 종교의식에 집착했던 생명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을 자랑하며 장로의 유전과 법을 따지며 자칭 의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41절에 그러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아마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평화가 나의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할 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실 겁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42절에서는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마시는가 하면은 44절 마지막에는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권고하시는 날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바로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는데 집에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미투 그 운동 때문에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되셨지만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세 줄 15자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육신 세상에서 올라가고자 저 공부 젊어서는, 그 다음에는 돈 벌고자 직장 사업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가 옵니다.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길을 중단하고 내려와야 될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분이 지은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 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노를 놓쳤어요. 그 노를 찾으려고 돌아보니까 그가 있는 곳이 넓은 그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섭리 참 큽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간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권고받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꽃이 보이니 후회가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평화, 안전하다, 평화라 한 그때에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기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즉 다툼이죠, 싸움이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 주님께 합당한 찬송,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왕의 신종을 맞아야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설 수 있는 오늘 또 고난의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